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주소지를 춘천으로 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춘천으로 하고 계실 텐데 부득이하게 학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몇몇 성도님들은 춘천시를 주소지를 하고 있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보통 이 춘천에서 대부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춘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춘천에서 생활하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춘천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춘천이 어떠한 도시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물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춘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춘천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동기 목사님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춘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오시면 꼭 춘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춘천 땅이 이러한 도시이고 또한 이러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춘천을 소개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보편적인 게 닭갈비와 막국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춘천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닭갈비와 막국수를 드시고 너무 맛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춘천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닭갈비와 막국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습니다. 크게 저는 춘천을 소개할 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은 소양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소양댐이 어떠한 댐이고 또한 이 소양댐에 있는 풍부한 수자원이 강원도 춘천 밑에 있는 경기도와 수도권에게 물을 공급하고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춘천이 각 지역마다 시마다 도마다 슬로건이 있는데요. 지금은 춘천시가 슬로건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슬로건이 이러한 슬로건이었습니다.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그래서 외부에 출타했다 춘천에 들어오게 되면 내비게이션에서 춘천을 소개할 때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에 춘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멘트를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 멘트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로건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그거와 마찬가지로 소양댐에 많은 물들이 흘러서 희망을 가지고 또 경기도와 수도권에게 또 희망을 주는 그러한 도시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양댐을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춘천 성시화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눔교회 사명선언문도 나눔교회는 우리는 춘천 성시화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명선언문에 들어있듯이 춘천 성시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 성시화에 대해서 오래전에 좀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도 했는데 이 춘천 성시화는 1972년에 CCC 총재였던 고 김중근 목사님이 이 1972년에 춘천의 도시를 하나님께 거룩한 도시로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몇몇 목회자들과 또 CCC의 선교단체와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가지고 성시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나온 단어가 성시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다, 성시화라는 단어는. 그 성시화라는 단어가 춘천에서 시작되어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 많은 도시 가운데 성시화의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에서 세계 가운데에서도 성시화라는 단어로 그 도시와 그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사회적 책임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개하는 것은 춘천지구 전투를 소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춘천지구 전투가 어떠한 전투인지 혹 아십니까? 누군가가 와서 춘천지구 전투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으실까요? 물론 어르신들은 그 전쟁의 아픔과 또한 그 시대의 흐름 가운데 이 춘천 지역에서의 그 중요했던 그 전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어쩌면 장년들도 좀 젊은 장년들 층 가운데서는 춘천지구 전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신 분들도 없으실 거고요. 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지천에 가면 춘천지구 전투 기념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춘천지구 전투가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특별히 6.25 전쟁, 한국전쟁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전쟁이었는지 그것을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금은 아마 코로나로 인하여 오픈되고 있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방문해 보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시고 또 그래서 춘천지구 전투에 대한 의미들을 좀 새롭게 기억하고 이 춘천에 대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춘천지구의 전투 가운데에서 승리가 없었다면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방어를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세 가지의 특색을 가지고 그들에게 춘천시를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왜 춘천시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아갈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춘천지구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투의 중요성, 또 그 전투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시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삶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다윗 구조대입니다. 다윗 구조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다윗 구조대라는 본문의 말씀의 본문을 정할 때 지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이 다윗 구조대였습니다. 다윗 구조대라는 이 주제를 제가 듣고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또 다윗을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기억들이 있는데 다윗 구조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구조대 너무나 좋은 표현이다. 좋은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가 되면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다윗 구조대를 왜 파견하셨고 특별히 그 구조대를 세울 때 다윗을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세웠는지라고 묵상하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윗 구조대를 파견하신 하나님, 특별히 그 가운데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조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구조대 하면 뭔가 탁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장비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을 구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구조할 수 있도록 탁월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대인데 장비도 허술하고 또 구조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체력적으로나 지수적으로나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구조를 하면서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 전략적으로도 탁월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 구조대에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몇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희망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구조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복되는 반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구조대를 파견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구조대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인 다윗 구조대입니다. 그런데 다윗 구조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구조대로 삼았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다윗을 구조대로 삼은 이유, 또 그 구조대가 탁월하고 그 누가 봐도 탁월하게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다윗의 모습, 또 그것을 동의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은데 다윗의 현재 처해 있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다윗이 전쟁해야 될 블레셋 군대,
또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있는 골리앗과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구조대로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골리앗의 반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 골리앗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네, 골리앗이 보기에는 다윗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짝대기를 가지고 나오고 있고 또 자신에 비해서 외모도 작고 또 거기에다 자신은 갑옷과 투구와 방패와 거대한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작대기 하나와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입지 않고 검도 가지지 않고 방패도 가지지 않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개로 여기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많은 군인들, 블레셋 진영에 있는 군인들도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다 못해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전쟁을 포기하는구나. 저 젊은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블레셋과 골리앗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앞에는 골리앗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싸우기 위해서 한 젊은이가 걸어 나아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까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덩치도 작고 또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없고 왜 저렇게 나아갈까? 우리가 왜 저 젊은이를 우리의 대표로 내보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전쟁을 이제 사울왕이 포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승리에 대한 생각보다 다윗이 나아가, 저 젊은이가 나아가 골리앗을 무찌를 거야. 골리앗의 목을 벨 거야. 이스라엘이 그로 말미암아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도 지극히 적은 수 아니면 어쩌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또 골리앗과 블레셋의 진영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은 구조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구조대의 대장으로, 리더로 세우시고 다윗 구조대를 파견하셨을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나눔교회 성도님들과 첫 말씀을 나눈 게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과 은혜를 나눴는데 혹시 말씀 제목이나 본문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쉽지 않은 일이죠. 어제 일도 잘 모르는데 3년 전의 내용을 기억하라고 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점 보고서였습니다. 그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무엘에게 그 두 번째 왕을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두 번째 왕으로 세울 왕을 찾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보고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새의 관점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다윗, 막내 아들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능과 어떠한 외모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할 때 다윗은 이새는 빼놓았습니다. 목동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 설마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관점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쩌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새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고서를 하나님께 제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관점 보고서도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보고하는 자신의 관점으로 보고한 보고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고서는, 하나님의 관점 보고서는 그 막내 아들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본문의 중심에는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전쯤에 하나님의 관점 보고서로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함께 다윗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관점, 사무엘 선지자의 관점,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과 골리앗의 관점,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그 위대한 일을, 그 구조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다윗을 그 구조대로 보내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구조대로에서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이 삶을 살아왔던 모습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조대로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첫 번째 26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에 저는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하여 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내가 놀라운 축복을 더해주며 열방 가운데 이 나라를 장성케 하고 크게 사용하겠다 말씀하신 그 언약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조대로 파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조대로 파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일하게 26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또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멈춰있거나 쉬거나 숨어있거나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때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며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고백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낭망한 자의 모습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우리 또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마땅히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의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언약 백성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마음과 그 모습을 보고 구주대로 파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일을 행할 놀라운 일을 다윗에게 맡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구조대로 파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17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검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자신이 분수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이 앞에 서 있습니다. 키가 2m가 넘는 거인입니다. 아주 멋진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창과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무기를 막을 수 있도록 크게 제작되어 있는 방패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무기로도 저 방패를 뚫을 수 없을 거야. 세상에 그 어떤 칼로도 저 거대한 거인이 입고 있는 갑옷에 흠집을 낼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는 즉시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올려드렸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내용이 담겨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고요. 또 가나안 정복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고 또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많은 전쟁이 있고 또 그 무엇보다 출애굽 가운데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 무는 막대기로 이방 민족을 쳐 죽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왕국인 애국과의 그 대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친히 행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분과 분수를 알고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 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전투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과 전투력을 생각해 본다면 참 초라해지고 전쟁 가운데 어쩌면 힘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교했다고요?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벽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장벽으로 인하여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그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과 같은 상황과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더 힘을 얻고 더 굳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믿음의 조건이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운동 가운데 탁월하고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고 지금 아마 패럴림픽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근육 운동을 하고 그 근육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최선의 결과로 그 경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메달을 땄든 따지 못했든 그들이 인터뷰를 보면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후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후회 없이 경기를 치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수도 없이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고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믿음의 근육으로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육을 만드는 일은요, 어느 한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근육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자막이 혹시 나왔나요?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가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뜻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구조대로 파견하고 그 가망이 없었던 승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또한 능력을 가지고 또 교제의 그 폭을 넓혀가면서 믿음의 근육을 더 단련시켜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조대로 파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17장 46절과 47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46절, 47절 말씀, 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합니다. 삶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바로 어떠한 고백입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전쟁의 주권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또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기정사실화합니다.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 상대방이 너무나 거대한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리적인 전쟁에 우리는 처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전 세계를 보면 아직도 물리적인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의 국가입니다. 그 분단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어떠한 대치 상황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물리적인 전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전쟁,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6편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왕들이 어떤 왕입니까? 바로로 시작해서 시온과 옥과 수많은 가나안 족속에 있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해 주셔서 그것들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왕들을 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이면 다윗이 구조대로 파견되기에 참 훌륭하게 준비된 인물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부족한 것 투성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다윗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 유일한 사람이란 것을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구조대로 파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다윗 구조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구조대가 있다는 것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동구조대라는 구조대가 있다면 그 안에 리더로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구조할지 전략을 세울 거고요. 또한 그것을 위해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서 어떻게 점검할지, 또 어디에 가야 될지
그것들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이 땅 가운데 구조대로 파견되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조대로 파견해 주셨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또 섬김을 합니다. 함께 나눔도 합니다. 또 기뻐할 일들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구조대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시대적 흐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구조대와 같이 구조대로 파견해 주셨고 그 일들을 지금까지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를 넘어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 힘들 가운데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구조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구조대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조대의 사명을 기쁨과 은혜로 능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 구조대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잘 준비되어져서 믿음의 근육을 잘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조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까? 놀라운 체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